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좀 이렇게 변화가 심하죠. 아주 맑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아주 더위가 무더운 날씨도 있는 반면에 갑자기 또 습하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좀 심하면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지금 또 이제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비가 또 많이 왔는데 이게 날씨가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흐린 날도 있고 또 흐렸다는 날도 있고 날씨가 참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데 요셉의 인생, 우리 인생도 한번 날씨에도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우선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면 날씨로 한번 비유해 보면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아이고 형제들이 다 나의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아마 이제 그런 꿈을 꾸고 했을 때는 맑은 날, 햇살이 아주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막 이렇게 좋아해 줄 줄 알았더니 반대예요. 완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흐린 날이죠. 흐린 날. 자, 그런데 형들이 그냥 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구덩이에 이제 내던져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이제 먹구름이 잔뜩 낀 날 같아요. 그리고는 또 건져 올림 받았는데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네요.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팔렸어요. 어떻습니까?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아요. 야,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참 이게 젊은 나이지만 지금 벌써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날씨에 비하면 날씨가 마치 변화무쌍한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맑은 날만 있지 않죠? 혹시 여러분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예, 이게 이제 찬양의 제목인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예,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참 여러분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구름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이제 영어로 제가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Don't trust the cloud. Do trust the sunshine.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을 의지하지 말고 구름 너머에 구름 위에 보면은 구름이 태양빛을 가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막 먹구름 낀 날도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이제 소개를 드리면 구름을 신뢰하지 말고 구름 너머 환히 빛나는 태양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드리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구름이 이제 환경이라면 환경이 막 이렇게 구름이 끼고 뭐 처음엔 흰 구름이지만 이게 막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들고 오면 그런 환경,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넘어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되새겨볼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이제 환경과 상황에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막 빼앗기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막 오르락내락 하죠. 환경이 또 날씨가 너무 맑고 화창하고 좋아요. 내가 예를 들면 원하는 날씨에 그러면 너무 해피해요. 그죠?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날씨가 아니에요. 흐리고 비 오고 난 이런 날 싫은데 그런 거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하튼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날씨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우울해지죠. 급 우울해지죠. 그리고 정말 삶의 낙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막. 감정이 저 밑바닥에 요즘은 그냥 밑바닥 정도가 아니에요. 뭐 땅을 뚫고 지하로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표현이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감정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과 상황에 너무 마음을, 시선을,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교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말씀 나누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소개를 해줘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리고 겉의 환경과 상황은 뭐 우리가 바라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딱 굳건한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겉사람은 좀 낡아지고 좀 건강도 여의치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그래서 17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환경 상황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다, 가벼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엇에 비해서요? 지극히 장차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8절에 이런 고백을 결국 이제 드리게 하는데,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마음과 시선 이걸 빼앗겨야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의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것도 영원한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만 마음과 생각을 환경 속에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 날마다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죠. 자,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형통은 그냥 내 뜻대로 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꿈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그러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죠? 형들의 미움 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끌려올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지금 요셉을 향해서 아이고 형통하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형통, 말씀드렸죠? 아무런 언어 없이 순탄하게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그대로 됐네. 그것도 막 생각보다 빨리 야 형통해.
나 봤냐고. 나 이렇게 형통하다고. 그런데 막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안 되면 어떡해. 왜 이렇게 불통이냐. 나 이렇게 이게 형통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성경적 형통은 우리의 생각과 보편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쫙 마치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듯이 쌩 달리듯이 그렇게 일이 확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어가 형통이 그런 거면 요셉의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데 3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신속히 모든 상황이 전개된다 그랬죠?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근데 이끌려 갔어요. 이끌렸다는 것은 누가 지금 그럼 요셉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끌렸다고 하니까 요셉 자신은 아니겠죠? 자, 그럼 누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끌어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요셉을 지금 이제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우리 요셉이 가끔 이제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좀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한 예표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예수님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공적인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앞두시고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딱 확신하시고, 오늘 또 특성 귀한 찬양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 잘 믿으려고 해요.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또 그 확신 갖고 하면 그러면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뭐 이렇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도 보세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이게 반대죠. 이거 하나님 사랑 확신하고 하면 이제 바로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 막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는데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를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서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선악과, 이거를 이제 사단이 아니라고,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딱 보니까 야,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데 아담 하와는 이게 실패하고 무너졌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생애,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셔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그렇죠? 근데 이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도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꾸 낮은, 이 땅에 낮은 땅의 안목으로 보면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막 원망불평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땅보다 높으신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죠. 하늘의 생각으로, 높으신 하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시고 계신다니.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누구 집에 팔려갔죠? 바로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 이게 나중에 애굽의 왕이 꿈을 꿨을 때 어쨌든 그 왕 앞에 불려가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는 이게 복선이 되잖아요. 밑거름이 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고 반대.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이 과정에도 어려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에 잠시 어려움을 허용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스왈드 챔버스, 참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 이제 책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줬는데 이분의 또 글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그 인생의 상황이라는 기관차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상황이라는 기차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기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라는 것입니다. 운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차를 다 이렇게 운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기차 레일,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차 레일이 두 갈래가 생겼는데 우리가 보니까 야, 오른쪽으로 가면은 야, 저쪽 경치가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차는 왼편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기관사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이 뭔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세 번째 또 교훈이자 성경적인 형통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런 오늘은 이 처음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적 형통, 그 첫 번째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 뜻이 아니라,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시간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 다르죠, 뭐. 나 뜻이 왜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형통이에요? 하지만,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면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지금 기관사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사를 하고 과정만 보면 형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에 이것을 형통이다.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고난을 받고 사랑받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종사를 하면서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기에 형통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16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길을 막 계획해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데 그 길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의 갈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 성경적인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명철을 너 땅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보다 높은 하늘의 생각으로 너에게 너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인정하라. 인정하되 범사에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하기에 와 이게 잘 풀리네 할 때만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일 때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풀려요. 그때도 어때요?
그때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범사예요. 모든 일이니까. 그때도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보세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하나님 제 길은 인도해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리하면,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지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자꾸 필요해요. 내 생각, 계획만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까? 자꾸 이제 물으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통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면서, 때로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않아요. 한 번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궁금해. 막 5년 후 10년 너무 궁금해. 근데 쫙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런 인생을 살겠구나. 걱정할 게 없네.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보편적으로. 요셉의 인생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막 꿈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절을 하고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절을 하고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약간 보면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겠구나. 하나님 뭔가 특별한 형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절을 하니까 뭔가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때 겸손해야 돼요. 요셉이 처음엔 겸손하지 못했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까 부른 찬송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죠? 우리 날마다 그렇죠? 우리 걸어가시는 이 걸음이 성경적인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시자고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걱정, 염려 내려놓고, 그죠? 날씨가 왜 이래? 인생의 날씨가 왜 이래? 막 이렇게 찌뿌둥하고 왜 이래 흐리고, 이제 막 천둥번개가 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고. 그 넘어서 태양은 환히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 계속해서 비추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1년 365일 내내 노아의 홍수 때도 아니니까 이렇게 먹구름 이렇게 끼고 비 내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개어서 우리 아까 날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또 이 나라 민족 온 세계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인생을 어디에 이제 쓸지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목회자의 길로 자꾸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게 막 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부르심의 사명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자기는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큰 수술을, 대수술을, 목숨을 정말 이렇게 이게 정말 유지할 수 있는 염려할 정도로 큰 대수술을 이제 2번을 받으실 정도로 계속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큰 대수술 2번 받고 나서 손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안 되겠구나. 어차피 이거 내 바라는 대로 나 이게 그 길이 싫은데 하고 막 이렇게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2손 들고 항복을 하죠. 그럼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하나님 말씀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어디 이제 자기를 청구하는 데도 없으니까 개척을 기도하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 도시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 이제 처음엔 성도가 없는 거예요. 맨 땅에 진짜 헤딩하듯이 하신 거예요. 가족들만 있고 한데, 이게 한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이 없고 하니까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길 안 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이 길을 기어코 가게 하셔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송해요, 저 우리가 막 원망이 올 때 막 우리도 사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막, 나는 진짜 그래서 제가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이 길.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원망 볼 때. 근데 기어코 안 온다고 한 걸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성도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뭐 이게 뭐 교회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면서, 정말 사람도 없고, 막.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막, 사람이 없으면 개라도 좀 있든지 막 길거리 개들이잖아요. 아우, 저런 개라도 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났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개들이 와서 예배당에 막 들어와 있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가 축 해서, 내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함부로 말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와, 이게 말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막 그러면 하나님 성도님들 보내달라고, 채워달라고, 이 주여진을 채워달라고. 그때부터는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막 계속, 물론 그 이후에도 바로 성도님들이 오신 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죠. 막 계속 가족들 앞에 두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했지만, 이전에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담아놓은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그 하나님을 깨달았더니,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개들이 진짜 예배당에 막 뛰어놀고 가는 모습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믿음의 은혜, 긍정의 은혜, 축복의 은혜. 그러면서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확신 가운데. 그러면서 정말 지금은 정말 교회도 성장하고, 그 지역 도시를 또 이렇게 또 정말 섬기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또 믿음의 길로 이끄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에서 한 테마를 소개하시냐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분이 고백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무조건 그게 은혜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돌아보면서 자기 뜻대로 됐으면 자기는 진짜 그냥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쾌락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맛에 쩔어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땅의 생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힘들지만, 어렵지만, 목회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의 상급이 또 쌓이는 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 것이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네. 하나님의, 왜 내 생각보다 높으시니까?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잠시의 고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수많은 인생을 먹여 살리는 그런 복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 흐린 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형통의 길로, 성경적인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